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입니다. 9절부터 합독하십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고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시나이까.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태풍을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지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소리요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형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형태가 있어요. 그런데 유대교 전통 후에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 강림함으로 초대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로마 캐톨릭 교회가 성경보다 교회의 권위를 더 위에 두어요. 그리고 많은 타락의 현상이 생겼죠. 말로 다 할 수 없는 많은 현상들이 생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약 500년 전에 종교 개혁을 해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는 신앙을 주창했죠. 주창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500년이 지난 지금 종교 개혁을 한 개혁주의는 이구동성으로 대부분 다 인정하기를 현대 이 개혁주의 개신교회는 뭔가 성경에서 그리고 있는 신앙에서 너무 빗나갔다. 정말 다시 개혁해야 할 일들이 많다. 그런 주장들을 하고 있고 그것이 틀렸다고 말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참 죄송한 통계지만 로마 캐톨릭 교회가 타락해서 개혁을 주장하고 나온 이 개신교회가 개혁교회가 여러 통계에서 로마 캐톨릭 교회보다 더 개혁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통계가 많습니다. 이것은 부끄럽지만 현실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예화했던 것을 다시 예화드립니다. 한강대교에 어느 분이 심야에 봉고차를 몰고 가다가 한강대교 중간에 차를 스톱하고요. 한강 아래로 뭔가 새카만 물체를 던졌어요. 그리고 다시 두 번째 또 뭔가를 던져. 어떤 사람이 다가서 뭘 던졌습니까? 그러니까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아이를 던졌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그럼 왜 당신은 몸을 안 던집니까? 그러자 그분이 하는 말이 저는 개신교 교인이고요. 제가 배우고 아는 대로 살인죄는 용서받지만 그래서 자식을 던졌지만
자살은 용서받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고 믿기 때문에 내 자살은 못했습니다. 기가 막힌 이야기죠. 지금 이게 현실 실제로 있었던 얘기예요. 그러면 뭔가 우리의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맞기는 맞는데 기가 막히게 잘못된 구조가 뭐냐면요, 조금 분석을 해보면 로마 캐톨릭 교회에서는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용서함 받기 위해서 첫째, 공개적으로 죄를 고백해야 돼. 둘째, 그 죄의 대가로 무언가 보습이라고 하는 어떤 대가를 치러야 돼. 그리고 공개적으로 사죄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죄를, 구약에서는 죄 용서함 받기 위해서는 짐승을 사서,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잖아요. 다 절차와 돈 들어가잖아요. 근데 우리 개신교의 죄 용서 방법은 뭐예요? 공개적인 회개. 아니야, 잘못됐어, 안 돼. 천주교에서는 신부에게 고백이라도 하지만 개신교에서는 그럴 필요도 없어.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스스로 마음으로만 나 혼자 죄를 고백하면 예수님이 용서해 주신다, 이렇게 믿고 있어요. 그게 성경적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너무 간편한 거예요, 죄 용서받기가.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결국은 너무 쉽게 죄를 범하는 구조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변화가 안 된다는 거고, 여기서요, 켈빈주의는, 장로교의 핵심인 켈빈주의는 도덕적으로 방종하지 않도록 돼 있어요. 원래 죄를 안 짓도록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역사적인 증거로 장로교의 신앙의 은혜를 받은, 성경을 장로교의 눈으로, 장로교의 프리즘으로 성경을 본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요, 이걸 어떻게 삶으로 실천할까 생각을 해서 이런 일이 퓨리탄 청교도들이 신대륙을 가서 삶을 신앙으로 승화해서 행동하겠다는 신앙이 청교도 운동이에요. 그런데요, 이 묘하게 장로교 신앙과 감리교 신앙을 붙여놓습니다. 이런 겁니다. 장로교 신앙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해요. 알미니우스 신앙, 그냥 쉽게 감리교 신앙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감리교 신앙은 자유의지를 강조해요. 장로교 신앙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해서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았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 전문 용어로 성도를 견인 끝까지 붙잡아 주신다. 근데요, 결국은 이런 거예요. 원래 그 말의 의도는 이런 겁니다. 선택은 하나님 하셨다. 내가 예수를 믿지만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는지 안 했는지 아직 나가 모르겠으니까 신앙의 열매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예배와 삶으로 끝없이 열매를 맺어야 한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고 나는 그거 아직 모르겠으니까 그 증거로 나는 끝없이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구조가 완결 문장이에요. 또 감리교 신앙의 알미니우스 신앙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다. 그러나 내가 선택했으니까 결국은 열매를 계속 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나 원하시는 삶을 계속 살아야 한다, 이 신앙인 거예요. 그러니까 두 신앙 다 결국은 끝없이 삶을 실천으로 끝없이 옮기도록 되어 있는데 묘하게 결합을 해버려요. 왜? 내가 하나님을 선택해서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 다음 장로교 신앙, 알미니우스 신앙으로 내가 선택해서 하나님을 믿는다. 그 다음 장로교 신앙, 하나님은 견인한다, 끝까지 붙잡아 주신다는 신앙을 갖다 딱 붙여놓으니까 너무 쉽게 죄를 범하고 달라지지도 않고 변화되지도 않고
그러니까 많은 법조인들도요, 교회 싸움은 아주 머리를 흔들어요. 교회 싸움은. 저 아는 변호사도 교회 변호를 하다가 보니까 너무 진흙탕으로만 계속 들어가니 이제 나 교회 사건 안 맡겠습니다. 맡으려면 아주 거금을 맡겨야 소송비, 변호사비 거금 줘야 한다고 안 맡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분의 이유는 송아무개 판사 출신인데 계속 진흙탕, 각각의 자기 옳은 대로 주장을 끝까지 하는 거예요. 교인들은. 그러니까 계속 진흙탕 싸움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정말 성경적인 신앙, 이 자리에 참석하는 우리가 하나님이 꿈꾸시는 신앙인, 성경적인 신앙인으로 어떻게 해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달라질 수 있겠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람을 크게 분리하면 신자와 비신자로 구분할 수 있어요. 신자와 비신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신자 중에서도 이제 들림받는 신자와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첫째, 둘째, 셋째, 넷째인의 환난을 통과하는 신자가 있어요. 신자를. 그것을 이제 신학적인 견해를 달리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결국은 열처녀 비유를 놓고 봐도요, 열처녀가 신랑을 기다렸어. 저는 신랑을 기다렸기 때문에 열처녀 모두가 다 신자로 봐요. 그러면 누구는 등만 가지고 있고 누구는 등과 기름을 가졌어요. 그런데 신랑이 늦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이 다 떨어졌어. 등에 있었던 기름이 떨어져.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에게 여보게 기름 좀 빌려줘. 그러니까 빌려줄 수 없다는 거예요.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을 가지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와서 5 처녀만 받아들이고 혼인잔치를 하면서 문을 닫아. 늦게 온 사람들이 문 열어주세요. 나도 들어가고 싶거든요. 그래도 열어줄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저는 들림받는 사람과 고난을 통과하는 교인으로 그렇게 나누고, 그렇게 나눠야 이제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만 성경 전체의 구조와 공평성과 모든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5째인, 4째인까지 말하자면 지구의 4분의 1이 죽는 엄청난 범죄가 있고 엄청난 재앙이 있고, 이 재앙은 예수님 재림, 공중재림 이후에 본격적으로 일어나지만 지금도 그 재앙이 일어나고 있다. 지진 이런 것도 우리가 여기가 포항이 아니니까 그렇죠. 포항에서 진짜 목회하는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면 지진에 대해서 진짜 노이로제를 앓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다 이번 주에는 마음이 편안해. 미국 대통령과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서로 만나겠다고 핵 문제를 타결할 것 같아서 너무 행복하지만, 그러나 이 되어지는 모든 현상이 정말 이런 재앙이 코앞에 있구나, 눈앞에 있구나, 저는 느껴진다는 말씀을 지금 여러 차례 느꼈습니다. 그러면 5째 인을 떼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보겠습니다. 9절 보십니다. 5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첫째 하나님의 말씀, 둘째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순교를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사도 요한이 들으니까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의 왕이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그러니까 원수 갚아주라 이런 뜻이 아니라요, 빨리 하나님의 나라, 공의의 나라를 세워주세요 이런 뜻입니다. 11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 세마포 옷이 아니에요. 강도가 떨어집니다. 농도가 떨어집니다. 세마포 옷보다.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나님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저를 보십니다. 이제 다섯째 재앙이, 넷째 재앙이 끝난 다음에 두 가지 현상으로 극명하게 또 갈라집니다. 그때라도 때는 늦었지만 1차 기회는 잃었지만, 구원받는 기회는 잃었지만 순교하고라도 이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다가 보니까 얻어진 증거, 간증 때문에 목숨을 건 순교한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을 해주시는데, 그들의 구원은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거예요. 순교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여기는 세마포시 아니라 두루마리를 주는 거죠. 이제 이것을 조금 더 설명을 해보면,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다 우리가 터 위에 집을 짓는 사람으로 돼. 어떤 사람은 나무로, 어떤 사람은 지푸락으로, 어떤 사람은 풀로 집을 쳐. 그러니까 풀은 흔들흔들하고 나무나 지푸락은 전부 다 불로 심판하면 불이 쓱 지나가면 다 타버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어. 그런데 그 사람은 남아, 심판한 이후에. 그러니까 결국은 남아있는 사람은 해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듯이 각각 상급이 다르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리 오너라 할 때 들림 받아서 공중 혼인잔치 할 때 세상에는 재앙이 되고,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재앙이 끝난 다음에 그 기간 동안 순교한 그리스도인들을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해주신다는 의미로 저는 해석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섯째 인을 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보세요. 12절.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깜깜해진다는 말이요.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13절.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설익은 나무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고, 별들이 떨어지고,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며. 그 다음에 재앙의 모습이에요. 땅의 임금, 왕족, 장군, 부자, 강한 자, 모든 종,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를 구원해달라, 이렇게 말해요. 이제 저를 보세요. 이제 또 극명하게 드러나는데요. 그런 엄청난 재앙을 당하는데 또 재앙이 어떤 재앙이 나냐면요. 낮에 태양으로 환했던 낮이 깜깜해지고, 달은 피같이 되고, 하늘의 별들이 태풍에 사과나무가 떨어지듯이 팍 떨어져 버리고, 그리고 하늘이 두루마리 같이 한쪽으로 싹 사라져 버리고, 뭐 이런 섬과 산들이 제자리에 있지 않고 막 뒤죽박죽 뛰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종말에. 여러분, 제가 제사혁명이라는 걸 애화로 인용하면서 세상이 이렇게 바뀔 겁니다, 그런 설교를 했는데요. 그때만 해도 이제 모든 게 바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직업이 좋은 직업이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판사, 변호사, 검사가 좋은 직업으로 떠오르지만 그때 가서는 그것도 좋은 직업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벌써 지금요, 그 인공지능 로봇을 어느 로펌에서도 채용했어요. 그래갖고 데이터 자료를 다 넣어가지고요, 모든 자료를 다 넣어서 가장 합리적인 변론을 작성하는 시대가 됐어요. 이제 뭐가 옳은지 몰라. 의사도 그때 가서는 별로 좋은 직업이 아니에요. 그런데요, 그러면 제사혁명 시대에 뭐 먹고 살지? 뭐가 뜨는 직업이지? 아무도 대안이 없다겠는데 지금 서점에 가보세요. 이제 그때 뜰 직업이 이거다 저거다 막 책이 얼마나 나왔는지. 이렇게 이 모든 사람들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미래가. 그러니까 불안한 겁니다.
불안한데 여러분 확실히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미래는 하나님이 아십니다.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이런 지금까지 성경의 예언들이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이 많지만 성경의 예언은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러분이요 분명히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미래 현상이. 저 버크 몬스터 폴리라고 하는 사람이 미래학자인데요. 지식 증가를 이렇게 말해요. 100년마다 더블 2배로 지식이 증가했다. 그런데 1900년부터는 25년마다 지식이 더블 2배로 증가했다. 지금은 현재는 13개월마다 지식이 더블 2배로 증가한다. 2050년에는요, 죄송하지만 3일마다 지식이 더블 2배로 증가해가지고요, 지식의 빅뱅 시대가 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미래가 정말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막 이렇게 미래가 막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근거로 미래를 예측하시고 준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환난을 당하고도 그때사 회개해서 신앙생활하고 순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때사 정신 차리고, 그리고 그때사 이런 환난에 가서도 나무 돌에게 가서 나 살려주세요 하는 사람이 생긴다는 게 6번째 재앙의 내용입니다. 그런 미련한 사람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무튼 그건 목사님이나 하는 소리죠. 미래가 정말로 그렇게 될까요? 아니에요. 성경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걸 보면 두려울 정도로 섬찟합니다. 이것을 그러니까 이런 대재앙이 오기 전에 지난주에 설교가 등과 기름 준비합시다. 등과 기름을 기도 많이 하라고 하는 걸로만 배웠지만 저는 설교할 때 뭐예요? 예배는 몰입해서 예배드리고, 기름이 뭐냐? 삶의 현장에 가서 드리는 예배, 현장에서 삶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실천하는 것이 기름이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논리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한국교회의 약점은 뭐예요? 와라 오세요. 그래가지고 교회 집시다. 교회 진 다음에 수양관 집시다. 수양관 진 다음에 묘지 삽시다 그랬잖아요. 그거가 핵심이에요. 그런데 저는 처음부터 신앙은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고 삶으로 가서 실천해야 합니다. 이런 말이 여러분에게는 별로 안 들렸지만 확실한 것은 그것이 성경이라는 말씀이에요. 소수일지라도 여러분 진리의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거고 영원히 살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얘기, 아까 제가 준비하라는 거 준비했나요? 우리의 신앙의 형태가 이 기독교가 헬라 문명권으로 들어가면서 뭐가 됐냐면 굉장히 지성 중심이 됐고, 잘 들어보세요, 명사 중심이 됐어요. 명사 중심.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동양인의 사고는 동사 중심이고요, 성경도 동사 중심이에요. 여기서 한번 보세요. 그 그림만 보시면 돼요. 자, 저게 곰입니다. 그 다음에는 원숭이입니다. 그 다음에 바나나입니다. 세 개가 다 보이게끔 해주세요. 자, 이 세 개를 보여주고 동양인과 서양인에게 연관을 해서 말을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요, 그래 보면 위로 올리세요. 그림만 보이게. 그러면 그렇게 세 개 나오게. 그러면 명사 중심의 서양인들은 동물입니다. 연결. 곰과 원숭이 동물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동양인은 연결하라 그러면 원숭이가 바나나를 먹습니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저를 보세요. 이건 간단한 얘기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성경은 명사 중심, 하나님은 어쩌고, 성자는 어쩌고, 성령님은 어쩌고, 교인은 어쩌고, 뭐 이렇게 우리가 가르치고 배웠어요. 그래서 어쩌라고? 그게 답이 약해요.
근데 성경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네가 믿는다면 만나라, 성자를 만나라, 성령을 모셔라, 이렇게 동사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내용이에요. 다시요. 그런데 지금까지 헬라로 들어가면서 기독교 신학 자체가 전체 명사 중심으로 설명하는 데 끝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내용은 정확하게 말하면 동사 중심이에요. 지금은요, 옛날에는 어느 제품이 중요하다 했지만 지금은 시대의 흐름도 어떻게 그걸 활용할 수 있느냐, 여기에 초점이 더 있는 거 아시죠? 거기에 초점이 맞춰야 사업이 된다는 거 아시죠? 아무튼 우리의 신앙도요, 하나님이 어쨌다, 거기 두 번째 되고요,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도 내가 만나는 게 핵심인 거예요. 신앙도 뭘 어떻게 해야 된다,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실천해야 된다는 것을 명심해서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지금은 골든타임일지 몰라요. 예수님 재림 앞에 든 골든타임일지 모르니까 내 삶을 정말 몰입해서 예배, 전념해서 예배 드리고, 형편, 각기 다른 형편이 왔을지라도 이 시간에 몰입해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 드린 그 은혜로 하나님의 뜻을 만났으면, 하나님을 만났으면 설교 잘하냐 못하냐 아무 중요하지 않고요,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셔야 한다고요, 여러분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만난 하나님, 그 가슴을 가지고 세상에 가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한국 교회는 말하자면 이러니까 최고, 이러니까 최고, 그래서 너는 벌 받아야 되고 막 이런 데만 집중했어요. 그러니까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사람은 조금 이상하면 이단이라고 하고 못 받고 그랬거든요. 아무튼 여러분, 신앙의 성경의 핵심이 정리해보면 이렇게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성령의 힘으로 예배드리시고 삶의 현장에서 예배를 드림으로, 삶으로 표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은요, 이런 걸 설명하려고 하면 천상 말 안 할 수가 없어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한국 교회는, 대한민국의 민법은 교회 재산을 지교위로 해요. 그 교회 재산이라고 해요. 근데 미국의 법은 교회 재산이 노회 재산이에요. 노회. 그러면 미국의 지금 현재 미국 교회는 대부분의 교회가 동성연애를 지지해요. 미국 교회들이요. 그래서 동성연애자가, 나는 동성연애자다, 그 사람이 목사가 되기도 해요. 목사 안 준다고 하면 정부에서 벌금 내요. 그게 미국의 현실이에요. 우리 교회는 동성연애를 반대합니다, 성경의 뜻이 반대합니다, 그러면 노유에서 목사 면직시켜요. 그게 미국이에요. 근데 어느 교회가 성경을 아무리 보니 미국은 그렇게 말을 할지라도 동성연애 반대한다고 믿으니까, 그러니까 동성연애를 우리 교회는 반대합니다, 목사가 주장하자 2,000명의 교인들이 다 그 말에 동의했어요. 그러자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노유에서 그러면 당신들은 재산 놓고 나가세요. 굉장히 많은 재산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과 교인들은 재산을 다 포기하고 우리는 성경대로 믿겠습니다 하고 그냥 따로 나왔더라고요. 그 교단 탈퇴하고. 자,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예수님처럼 말씀 때문에 손해보더라도 실천해야 할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말씀을 선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교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그런 현상을 따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묵상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유행하기 때문이 아니라, 유행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해서 인기에 영합하지 말고 이 강단에서 계속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결과는 성도의 영이 살고
성도의 삶을 통해서, 성도와 성도의 자녀를 통해서 이 세상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약한 것 같지만 강한 자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